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인생이 피곤하고요, 지치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 졸라 같은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대계 지성인 시몬 르 베유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두 개의 큰 힘이 있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물체와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근데 그런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니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힘이 온 우주만을 모든 것들을 이 두 개의 힘이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리적인 모든 움직임에는요 항상 물리적인 중력의 법칙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을 하늘을 향해 세게 던져도 그 공은 우주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우주 만물이 이렇게 그 물리적인 모든 움직임들이 결국 물리적 중력의 법칙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모든 움직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모든 움직임도 이 물리적 중립의 법칙과 유사한 영적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중력이 뭐냐? 그 영적 중력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적 중력의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가리우고 죄악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순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영적 중력의 힘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를 얽어매고 있던 이 모든 것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 모든 고집, 아집, 자기 사랑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올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대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좋은 일, 또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기보다는 다 자기의 복이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모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나 관리가 잘 돼 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우, 집사님, 집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다 부지런한 제 남편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렇게 방을 둘러보는데 그 아들 방에 딱 들어가니까 책꽂이에 책이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칭찬했어요. 아우, 아드님이 공부를 잘하는가 보죠?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원래 이 집안 사람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친김의 목사님이 한마디 칭찬을 더 주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외모도 이렇게 아름다우시니 참 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 인물이야 다 부모를 잘 만난 덕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가를 앞에 놨는데 목사님이 다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목사는 다가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번에는 생각을 잘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었던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대로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유, 집이 참 좋습니다. 이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아드님이 공부를 참 잘하는가 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유, 집사님 이렇게 인물도 좋으시니 정말 복이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냈던 권오승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언제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항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설교 비판자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정말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내노라는 그 큰 교회를 다 찾아다녔는데 설교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경희대 교수에서 서울대 교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서울대 교수로 갈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면 집사님, 그때 집사였으니까 그럼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번 수련회 꼭 참석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또 교수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 팀장을 맡겼습니다. 뭐 머리도 똑똑하고 교수다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성경을 정말로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나와서 그 수련회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이 장로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발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 것이 은혜가 아니더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니. 그 순간 자기 인생의 중요한
어떤 중요한 순간들,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다행이었어. 운이 좋았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는 뭐 헌법이다, 민법이다, 형법이다, 법전만을 들고 있던, 그 법전만을 읽던 이 장로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서울대 교수를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그때는 참 다행이었지,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라고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서 본의 아니게 예수를 내가 믿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드린 어떤 영적인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값을 치루어야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입니까? 일단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는,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명철, 나의 힘,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교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고자 하는 나의 그 욕망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헌신과 봉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는 그 영적인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엄청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이게 바로 값을 치루어야 주어지는 은혜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은혜의 보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원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게 어디냐면 언약궤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 여러분 성막 가운데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져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 소, 시은 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유리방황할 때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 성막 지성소 그 법궤 뚜껑에 임재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세,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막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장소는 시대마다 그 모습을 달리해 왔어요. 광야 시대 때는 뭐였습니까? 성막이었고, 다윗부터 시작되어지는 왕정 시대 때 그것은 성전이었고, 또 성령 시대 때는 그것을 교회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 전통이 교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의 보좌다 그러면 뭐예요? 오늘날 은혜의 보좌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일요일날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거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심정을 토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 열심을 쏟아본, 내 열정을 쏟아붓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기 전에 먼저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자세입니다. 나의 어떤 지혜와 명철, 내 신과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것만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과 내 신과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혹가다 전화를 하고 신방을 가서 아유 이 어려운 문제가 왔으니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목사님 그런데요 상황이 좀 안정되거든 그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 자신의 신과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덧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오랜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온 시련의 그
문제 이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의 성공, 그것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어줄 수 있어요. 불행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그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정말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셨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유학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한 작은 한인 교회를 맡아서 8개월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의 3분의 2가 의사 가정이었습니다. 한 날은 한 의사 집사님이 이 오카노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큰 정원에 3층으로 된 양옥집, 너무나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을 이제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안내를 받아서 지하실로 딱 내려가니까 최고급 오디오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음악 감상실 옆에 또 하나의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양주병이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울적하고 공허하고 우울할 때면 여기 내려와서 음악을 들으면서 한잔하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이렇게 초청을 받고 이제 목사님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이 다 끝나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에서 잠깐 맡아서 목회를 했던 그 교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전에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그 의사 집사님이 자기 병원 로비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의사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고동성으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인생의 끝자리에 가서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울쭉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면 그것을 음악과 술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은 음악과 술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해결책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허전함, 공허함, 우울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와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추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요, 물론 모든 사람은 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 수는 있어요.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 이런 생각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와서 내 안에 자리 잡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와서 금세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힘쓰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각과 마음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탈진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시간이 해결되겠지, 뭐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예기치 않은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